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매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와서 정말 주인으로서 하신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이 또한 나의 이 성전된 몸의 주인 줄 압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나에게 주시는 주인 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겠사오니 주 성령여 이종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부른 찬송이 있죠. 뭐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그랬죠. 그 다음에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왕 우리 예수님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시편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문드란 머리들아 문드란 머리들아. 이게 이제 왕이 오실 때 그 문을 열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왕이 오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백성의 찬송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왕을 모셨습니다. 막상 이제 왕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상용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판. 우리 하순자 원사님 같이 이런 고결한 분의 입술에서 개판이란 말이 나오십니까? 집이 이 지경이에요. 예,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랬어요. 예, 개판입니다. 개판. 이야, 제가요 꼭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써먹을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보, 그게 아니에요. 지난 월요일날 기독교 서점협회, 한국 기독교 서점협회 협의회 총회가 저기 남쪽 어딘가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강당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 한 300~400평 되는 것 같아요. 양쪽에 거기 서점협회만 오는 게 아니고 서점협회 할 때 보통 서점이 우리말로 기독교 백화점이잖아요. 기독교 백화점에 납품할 물건을 홍보하려고 기독교 용품협의회가 또 있어요. 이 용품협의회에서 갖고 부스를 차려가지고 그 좌우로 한 10개 정도 쫙 깔려 있었어요. 또 출판사에서 대표가 오기도 해요. 그래도 두란노에서 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출판협의회가 있어요. 기독교 출판. 이렇게 이제 3대 협의회가 있어요. 네. 근데 서로 이렇게 이제 총회할 때 방문하고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홍보도 하고. 근데 서점협의회 총회였는데 출판사도 작년에 보니까 와 있었고요. 올해도 역시 용품협의회도 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용품 홍보를 해서 하면 예배 드리고 회의하는 그 강당 안에다 차려놓은 거예요. 그거 부스를. 강당 안에. 예배 저희 됐는데 제가 정주하려는 게 아니라 걱정이 심이 됐어요. 분명히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생각이 드는 말씀이 꼭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정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여전히 그 부스에 앉아있는 분이 반수가 넘었어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어쩌다가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간수 입사람들도 있어요. 대개는 장로님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예배 안 드리고 거기 앉아 있다니까요. 제가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다 어떤 분은 듣기 싫다고 나가고. 정말 우리가 여기 앞에 붙여 기독교라고 붙였잖아요. 그죠? 기독이 우리 한국말이고 헬라식으로 하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걸 한자식으로 기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적으로 여러 가지 물품으로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또한 주의 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인데 그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그렇고 예배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조금 화가 났어요. 많이 화난 건 아니고 조금 화가 났어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지 제가 이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화가 났어요. 근데 조금 화가 났는데도 큰 소리를 쳤어요. 예배를 왜 이렇게 준비하냐고. 많이 화가 났으면 아마 진짜 엎었을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자기 집에 와봤더니 주인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집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자, 당시에 말입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었다 하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것이 느부갓네살을 부셔버렸어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스룹바벨은 그냥 유다 총독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다시 파견받을 때 왕족을 보냈어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대표로 총독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여호야긴 왕의 손자, 즉 다윗의 자손을 보냈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별로 볼품없이 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못한 걸 지어놨어요. 근데 이마저도 나중에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 남아있는 이 잔재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좀 얻으려고 말이죠. 새로 지었는데 얼마나 크게 지었냐면 건물 자체는 옛날 솔로몬하고 거의 같게 지었어요. 규모는 그래요. 그런데 이 터를 있죠. 터를 2배나 늘렸어요. 마당을. 이 마당이 얼마나 냐면 남북으로 500m고 동서로 300m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4만 평이 넘어요. 15헥타르 정도 되니까. 1헥타르가 3천 몇백 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15를 곱해보세요. 거의 4천, 제가 알기로 4만 5천 평이 넘어요. 엄청나게 넓죠? 그렇죠? 자,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마당이 엄청나게 넓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제가 항상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 중요한 건 배경이 아니에요. 배경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 하신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그건 여기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서 있는 장소는 건물 아니고 지금 마당이에요. 여기서부터 성전이거든요. 베다니 벳바기에서부터 예루살렘 황제구역으로 들어가죠. 성전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마당에서부터 성전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의 뜰 제일 넓어요. 여기서 이방인들이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한 계단 높여가지고 간 데마다 문이 있어요. 여기는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인들과 애들이 가서 기도해요. 한 계단 더 높이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에요. 보통 여기를 그냥 유대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유대인 남자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 어디냐면 여기 제사장만 가는 곳이에요.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단계를 밟아가죠.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 엄청나게 무거운 철문이 있냐면 유대인 남자의 뜰이에요. 이방인 여인 남자 제사장 이 남자의 뜰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른 20명이 끌어당겨야 열릴 수 있는 엄청난 큰 문이 달려있어요. 담벼락도 있다는 얘기죠. 물만 댕기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문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막아져 있어요. 못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말 그대로 본인들이 정해놓은 매우 정결한 장소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장사하고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일은 어디서 있었을까요? 성전 건물이 아니고 뜰입니다. 어느 뜰일까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왜 그러냐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환전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 달력에 니산월이 되면 반세겔 성전세를 냅니다. 환전을 한다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당시 니산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산월야말로 올해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우리 양력으로 계산 보통 한 4월쯤 됩니다. 하여튼 이때쯤 해마다 좀씩 음력이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이때쯤에서 사람들이 성전에 세금 낼 때가 됐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죄를 내죠. 이게 성전세로 반세겔인데 이걸 오늘날로 환전하면 7달러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8,000원 가까운 돈 됩니다. 요 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반드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성전에서 쓰는 세겔 이 화폐로만 내야 돼요. 근데 당시 우리가 아는 뭐가 있을까요? 드라크마, 문화 이런 거 있죠. 이건 헬라식 동전이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 고드란트 또는 뭐 데나리온 이런 거 있죠. 이거 로마식 동전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실제로 쓰는 거는 헬라식 동전이 됐던 로마식 동전이 됐던 유대식 동전이 됐던 이 세 나라 동전들을 혼용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전을 낼 때는 무조건 히브리식으로 저울에 달아서 세겔 단위로 해갖고 내야 돼요. 은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환전해야겠죠. 환전하기 위하여 환전상들이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250에서 27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만 7천 평 정도 되는 이 거대한 전체 터 중에 다 빼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이방인이 뜨지 않겠습니까? 야 그러면 어림잡아 2만 평 이상이라고 할게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당시 안 쓰면 정확히 모르지만 야 2만 평 이상의 이방인의 뜰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만 평 정도면 아마 250만 명은 못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그렇죠. 한 평에 사람들 빼고기 선다 애들 한 뭐 몇 명이 들어가고 한 6, 7명 들어가면 서 있기만 해도 그 정도면 되죠. 하여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 6월절을 지키려고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아무리 넓어봐야 하루에 한나절에 다 수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매일 사람들이 차고 넘쳤을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장사치들,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복잡하고 시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 환전을 할 때 수수료를 뗐어요. 24분의 1 정도 띄었습니다. 말하자면 한 8,000원 정도 이 뭡니까 환전을 할 것 같으면 수수료로 한 40원 정도 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수수료를 챙깁니다. 왜요? 성전이 너무 커가지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전 경비병도 있고 제사장들을 호위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유지하려니까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늘어놓으니까 교회들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쫄딱쫄딱 많은 거 보셨죠? 필요한 만큼 지으면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만 치장하면 돼요. 쓸데없는 데 자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궁하고 제사장들이 로마한테 이직을 해야 되니까 왜요? 당시 로마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말해서 대제사장이지 당시 로마가 볼 때 대제사장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면장이나 군수 정도? 이 정도로 봐주면 다행일 거예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소요를 방제로 인정해준 유대인이 인정해준 것이지 대제사장을 막 이렇게 높여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잘 보여야 할 뇌물도 바쳐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돼요. 자, 그리고 저 멀리서 임하는 사람들이 6월절 재물을 갖추고 옵니다. 또 이날 올 때 11조도 냅니다. 1년에 한 번씩 11조 내야 되는데 언제 그거 갖다 내겠어요? 남자들은 1년에 3차 그쵸? 6월절, 초막절, 77절 이 세 번 올 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는데 한 번은 11조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 어떤 사람은 6월절에 11조를 갖고 오기도 해요. 근데 자기 동네 이게 돈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으로 바꾸면 이 엄청난 돈의 수수료가 얼마예요? 그리고 재물들을 가져서 바쳐야 되는데 전부 다 딱지 나버립니다. 흠 있다, 부정하다 이렇게 딱지 나버립니다. 사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정결한 짐승, 흠 없는 짐승 오다가 상하고 병들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 흠잡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져야 해서 재물을 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1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사되, 아니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먼 거리를 이걸 갖고 오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여기서 사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정당하게 값을 매기면 좋은데 폭리를 취했다는 거 다 들어보셨죠? 이건 너무 다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폭리를 취했냐면 80배예요. 80배까지 불렀어요. 야, 이 정도면은 도둑질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2배, 3배는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 정도는. 예. 근데 한 5배 넘어가면 이건 도둑놈입니다. 우리 상도래도 그래요. 상도래도 10배 넘어가면 이거 상도 80배를 불러먹었어요. 80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 돈을 많이 벌어먹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보시고 내 집이 이런 집이 되면 안 된다. 원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상상하면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찌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몇백 평 되는 예배당 안에 한 10사람 장사를 해도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수백, 수천, 수만 명이 확 목소리 들리도 않아요. 장사치가 한몫 잡아보겠다고 얼마나 몰려듣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설에 장터 가보세요. 그럼 몇백 명 안 모이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한 푼 더 벌었다.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수만 명이 모인대요. 근데 여기서 혼자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얻고 막 다 풀어주고, 닭이 아니지, 비둘기 풀어주고 양들 쫓아내고 막 이것들 도망가서 똥오줌 갈기고 댕기고 얼마나 진짜 난장판이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을 또 할 수 있다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지금 어지러운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큰 소리 치면서 교회가 이래 되겠냐고 그러면 막 고함 지르면서 할 수 있어요? 어렵지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성전은 정결하게 안 된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사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근데 장사를 더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사하고 돈놀이 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보면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의 굴혈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게 더 정확해요. 소굴은 어디든지 아지트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굴혈 돼 있거든요. 말 그대로 한자가 굴혈자입니다. 굴입니다. 강도의 굴을 만들었답니다. 당시에 강도들이 다 절벽에 굴을 파놓고 숨었어요.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밤에 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강도들 중에 어떤 도둑이 있었냐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민족주의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유대인들까지 약탈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절벽에 굴 파놓고 숨었어요. 강도의 굴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강도의 굴혈은 뭐예요? 너희 하는 행실이 폭리를 취하잖아요. 그 자체 도둑질이고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도둑질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죄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와야 되게 하는데 뭔 짓을 했다고요? 오히려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전 아닙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성전보다 더 거룩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들이 모였잖아요. 성전들이 모였으면 각자가 성전이 해야 할 일, 성전에서 있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수백 명, 수만 명 모인 교회는 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죠. 그 말은 미안하지만 도둑놈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이름 그 빌미 삼아가지고 장사해 먹으려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팔아먹는 저 같은 목사지만은 예수 이름 팔아먹는 그런 목회자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면서 또 그렇다고 해주세요. 또 제 보는 면전에서 그렇다기 미안해서 표시 안 하셨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요,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어요. 회를 이뤘어요. 그런데 더 개판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제사장이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길가에 숨어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도둑질하자 이렇게 모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꼭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 집,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몰아내고 상을 둘러엎고 짐승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아,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미 미리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더러운 걸로 몰아내면 돼요. 야곱이 상수리 나무에 더러운 우상을 묶고 한 것처럼 다 더러운 것부터 끄집어내서 태우고 묻어버리고 씻어내면 돼요. 제가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 그러냐? 우리가 다 이미 그렇게 알고 있지만서도 말라기 3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건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봐보세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잘 들으세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 이 사자가 세례 요한을 포함하면서 세례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말 이 사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세례 요한은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는데 그가 어디로 간다고요? 사자는 그의 성전에 들어간대요.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를 너희가 이미 바라고 있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은 당연하죠. 예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약의 사자라 했어요. 이 언약의 사자는 세례 요한은 성전 안 들어갔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그의 성전, 자기 성전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 사자라고 했어요. 아까 시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랬어요. 주의 집이죠. 주의 집인데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 열성이 나 예수가 지금 그걸 행사하고 있죠. 그 열심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소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소재했냐? 제가 그 결정적 이유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을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분명히 미리 답을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의 뜰은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이방인의 뜰이 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뭐 제사의 뜰 이러면 경계와 구분을 이미 먼저 떠올려요. 그렇죠? 아, 이렇게 그때 당시는 신분을 나눠놨고 거룩과 부정을 나눠놔가지고 인종차별이 있고 종교차별이 있고 막 그랬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즉 하여튼 뭐 거룩을 위해서도 좋아요. 경계와 구분을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세분을 하지도 않았고, 성막을 봐보세요. 제사에 들어가는 성막 있고 그 앞에 뜰은 제사 지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갈 수 있어요. 자, 이 뜰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원래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장소, 여인의 뜰은 여인들이 기도하는 장소. 굳이 안 나누면 좋겠지만 어쨌든 나눠놨어요. 나눠는 놨는데 목적은 같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건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뜰도 성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뜰에 오자마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섞이지 않기 위해서 나누는 게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뜰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장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큰 죄예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또 길거리에서 배우냐. 솔로몬의 주랑이 있었다는데 솔로몬의 행각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예? 여기 헌금함도 있어요. 이방인들 헌금하고 가라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설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방인들로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인데 기도를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신자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게 기도의 문을 막게 만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집을 만들었다고요? 기도하라고요. 제가 그 증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기도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 먼저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셨다고.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확실하게 뭐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의 본론입니다.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뭘 비는가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기도할 때예요? 이 전에서 기도할 때. 누굴 향하여? 주를 향하여 이 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과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어디를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다니엘이 포로 잡혀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솔로몬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왜? 내 눈과 귀를 여기다 둔다 그랬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6절인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황소에 범죄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안 간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너희들끼리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마음이 답답. 주님이 안 가면 우리 어떻게 올라갑니까? 같이 가줘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막 강구령다 애달프게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여호와여, 천하 만민이 당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줄 어떻게 알리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야 천하 만민이 우리가 이스라엘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기도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맞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한 증거가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성전인데 이스라엘 우리가 떠났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거든. 그 행위의 회개의 열매가 뭐예요? 성전을 나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나가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이 같은 말인데 사실 같은 말인데 얼마나 반복되는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 들어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아까 주의 이곳에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이방인도 얘기합니다.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시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이 기도대로 뜰을 만들었어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라고 성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이방인조차도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없었어. 오늘날 누가 교회 지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까? 누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짓습니까?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니엘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이 이거 외워서 한 거 아닙니다. 낭독문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그 영의 깊은 데서 나오는 감사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이제 들어가 주시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하려고 집을 짓으니까 주님이 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인으로 좌정하시옵소서. 들어가사 주의 능력과 주의 능력의 괴와 언약궤를 말해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아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사 하면서 기도 시작했죠. 근데 마지막에 다윗에게 주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했죠. 우리는 그 은총이 왕자를 계속되게 하시오며 그 권세를 무궁하게 하시오며 이런 게 아니고요. 다윗에게 주신 은총을 계속 하시옵소서 뭐냐면 다윗의 후손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집을 지었사오니 이 집이 진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옵고 기도하는 집의 주인으로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와 내 아비집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 조상은 정말 거짓말 좀 못하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온 백성들 앞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포로로 잡혀가고 피 흘려 죽은 남은 자들, 유대의 약속을 듣고 남은 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다니엘은 목을 내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개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이방인들마저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때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난 엊그저께 그 예배 때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방해하십니까? 이건 엄청난 죄예요. 기도를 돕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일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열방도 돌아오게 하신대요. 그때 있을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까 솔로몬의 기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이키시고 누구를 돌이켜요? 또 이방인을 돌이킨대요. 이방인을 돌이켜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꼭 맞죠? 근데 히스기야는 솔로몬보다 한참, 아니 이사야는 솔로몬보다 한참 후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우시야 왕 때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근데 뒤에 또 있어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 중에 일부를 주님이 인용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세워졌다. 이걸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헌 당시 봉헌식에서 이미 확인을 했고요. 아까 그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후에 시간이 제법 흘러서 아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200년, 100몇십 년 흘러서 히스기야 우시야 왕 당시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리라.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런데 너희를 돌이킬 때 내가 너희만 돌이킨 게 아니고 이방인도 돌이키리라. 이방인은 어디까지요? 내 성산까지, 이 시온산까지 너희와 함께 데리고 오리라. 그리고 산까지만 온 게 아니라 이 산에서 오니 성전에도 같이 들어오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내가 누구냐고? 나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돌이키는 여호와.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가 돌이켜 올 때 이방인도 같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저를 봐보세요.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졌어요. 만민입니다.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지금 됐냐?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요. 엄격히 말해서.
아시겠죠? 엄격히 말해서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이방인이 돌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이에요.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뭐냐면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이미 너에게 응하였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은혜를 너에게 비춘다 하는 이사야 61장 2절 인용할 1, 2절 인용할 때는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사야 56장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미래형으로 그대로 인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소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예언은 여전히 미래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본질상 성전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확인되는 순간,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 안 왔어요. 그건 언제 와요? 이방인까지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만민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끝에 이방인도 들어있잖아요. 진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야 진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예수님도 그걸 미래형으로 말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 일이 미래에 일어난다고 해서 지금 더러워도 된단 말 아니죠. 본질상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 기도하는 집이 나중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까지 일컬어지려면 언제예요? 그거는 이방인까지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때까지 가려면 이 성전이 계속 기도하는 집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중 일이라고 해서 지금 더럽혀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질상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엎어버린 거고, 그리고 훗날에 있을 매우 중요한 예언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앞으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진짜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근데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조금 의심쩍어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봐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봐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한 가지 옛날에 따로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그때는 주여 왜 우셨습니까? 그랬던가? 왜 평화에 관한 일을 우셨습니까?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이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예전에 설교했어요. 평화에 관한 일, 겉보기에는 평화지만 사실은 평화에 관한 일이라기 때문에 평화 자체는 아니고 평화를 잃게 되는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일에 관하여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왜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습니까? 왜 토도를 쌓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이 일이,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왜 지금 숨겨졌습니까? 지금 알려지면 좋잖아요. 왜 숨겨졌어요?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이유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즉 예루살렘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았더라면 토도를 쌓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까지는 안 갔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번역인데 잘못돼서 이게 더 헷갈려요. 원래 우리 번역에는 보살핌 받는 날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틀린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런 뜻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건 어떤 말이냐면요, 네가 너의 방문 받는 날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문 받는 날. 누가 방문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이 울었어요. 진짜로 나귀 타고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가서 울었다니까요. 막 우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왕이라고 난리 나는데 왜 우시는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네 눈에 숨겨졌구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토도를 쌓고 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라.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네가 방문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꿔서 말할까요? 내가 너를 찾아오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출애굽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큰 예표이기도 합니다. 뭐라 하냐면 요셉이 죽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고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런 말입니다. 때가 되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그때도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 우고를 듣고 너희를 권고하시니 그 우고를 듣고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게 요셉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방문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의 집에 내 집에 그의 성전에 메시아가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분명히. 아까 읽었잖아요. 앞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그거를 알았다면 그 방문을 성경대로 알았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죽였겠죠. 안 죽였으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왜 결국 무너지냐면 예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주인으로 왕으로 내 성에 들어간단 말은 내가 왕의 백성에게 왕관을 가지고 입성을 하고 있다마는 누가 왕의 방문을 아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끝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이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거예요. 무너지리라. 무너지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이제 종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러니까 또 하나 연결되는 거예요. 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주님이 소원하면서 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왕인 걸 인정 못 받잖아요. 왕인 걸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미래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면 미래죠. 왜? 내가 왕인 걸 인정받았으면 지금 여기서 이방인들도 나를 알아보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를 찬양할 건데, 그렇죠? 지금 나를 못 알아보고 죽일 거 아닙니까? 방문한 예수를 못 알아볼 거 아닙니까? 찾아온 왕을 못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만민은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없죠. 아직 그때가 멀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정체성을 말해주시면서 성전이 언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 온전한 정체성을 갖추게 될지 그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시면서 한번 말씀하신 거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사야서를 여전히 미래형으로 예언하고 이들을 책망한 거하고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주님이 재림하여 방문하실 때 그때 유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부른다 이 말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우리가 이미 스가랴 요엘 하면서 들은 이야기죠.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다 하나의 한 덩어리 예수님이 딴소리한 게 아니에요. 그때 온전하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되리라는 말을 들었지 않냐? 근데 너희가 됐냐 이거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안 됐는데 지금 이 짓은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집이 왜 세워진 줄 알고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유대인의 사명 아닙니까? 율법을 맡은 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들이 끝내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솔로몬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응답인데 오히려 그 응답이 있을래야 있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여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에 완전 장사치 이 시장판을 만들고 사람이 발디딜 틈도 없게 와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놨으니 이 도적놈들아 예수님이 화를 안 내게 생겼습니까? 이게 돈 몇 푼의 문제가 이건 생명의 문제잖아요. 생명의 문제. 도적의 속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레미야 7장 그 말씀입니다. 7장 10절 11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야 이 예언이요 정확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우리가 이 성전에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이런데요. 예레미야가 이거를 비난했어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단무지를 위하여 왜곡하고 하늘의 여신에게 분야하고 이 짓을 하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여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이렇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 여호와의 이름 그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이 집에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눈가리가 아웅하는 식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됐죠. 그 뒤로 이제 딴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한 번 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라고 또 말합니다. 상반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이 보셨대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서 사람들 가지고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뒷구녕으로는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한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눈이 이를 보았느니라. 주인이 안 보겠어요? 예수님 와서 직접 확인해 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안 보여서 내려온 거 아닙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확인해 보세요. 현장 실사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진짜 내려오니까 여러분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와서 실사한 거예요. 어떤 인간도 반증을 될 수가 없어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직접 내 집에 왔더니 내 종이라는 것들이 뭔 짓 하고 있어요? 술 먹고 때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도 그 예언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잡아 어두운 데 던져버린다고. 그 짓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성경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그대로 자기들이 도적질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들이 이보다 더하면 될지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 수많은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총회 연금, 목사들 이제 연금을 듣거든요. 연금을 들다가 안 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연금 갖고 목사들이 돈놀이를 해요. 투자를 한다고요. 목회자들이 참 그 어렵게 연금을 노후가 보장이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작은 교회 은퇴한 목사님들은요 진짜 할 데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분들은 은퇴하고 라면 끓여 먹는 사람들, 요즘에 라면도 비싸지만요. 하여튼 밥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연금을 넣어놨더니 이거 가지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 돈놀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연금을 줄 수도 없다. 뭐 이런 말이 돌았어요. 저는 그걸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한참 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목사님 일부러 연금을 빼버렸어요. 다른 데다가 넣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각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과 상위 조직에서도 도적의 소굴로 만든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대로 볼 수는 없지요. 말 그대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엎으세요. 내 속에서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 것부터 엎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여기 내주하신다면서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장사하는 상, 환전상들의 그 상들을 둘러 엎으시고 부질없는 짐승들을 다 풀어 보내버리십시오. 그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된 성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제도와 법과 규칙을, 교회 잘못된 문화와 관습을 뜯어 고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좁은 의미에서 인간 내면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고쳐야 될 게 많지만 육체의 연습은 무익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우리 육체들이 세우는 제도와 습관과 법률, 관습들 고쳐야 되고 업해야 될 것들 꽤나 많습니다. 기준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기도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기도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신앙이 없이 기도하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예,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라고요. 이 일을 볼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괜히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는 동안에 한편에는 맹인과 전원자들, 부정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재밌죠? 예수님이 엎어서 나가라는 인간이 있고 예수님 앞에 부정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겁없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치들, 제사장이 인정해 놓은 것들은 부정하다 인정하지만 우리의 병든 몸은 도리어 부정하다 말하지 않을 줄 알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보통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 그래요. 저 짐승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짐승이라 하나님 앞에 바쳐질 짐승이라 말해요.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파는 짐승, 그렇죠? 그러나 저런 사람들은 부정해서 제사도 못 드리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였어요. 예수님이 거꾸로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약간 유머러스하지 않습니까? 약간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엎은 다음에 자 병든 자들아 이리 와라 한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보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을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확인된 거죠 오히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양심에 이미 제사장들이 파는 짐승, 겉보이는 흠이 없는 것 같아도 이미 파는 인간들이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 짐승도 부정하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불구자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성전에서 그의 언약의 사자가 와서 그들이 바라는 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 취한 것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크게 보면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하다가 그런 겁니다. 근데 죽으려고 할 때가 가까웠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요? 메시아는 신혼의 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즉 재림이 하실 일까지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고 이 양반도 가만 보니까 얼마 있다가 나처럼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람 보냈죠. 이미 우리가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리가 다른 분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참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마저 흔들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대로 전해라 이랬어요. 제자들이 이대로 세례 요한한테 전합니다. 그럼 알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은혜의 해를 증거하러 오신 전파하러 오신 초림의 메시아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고치고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에서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고쳤어요. 성전의 주인 맞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자기를 확인시킬 때 그 말씀 그대로 성전에서 한번 대행하십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이 집의 주인 바로 메시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걸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관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이상하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어메이징하게, 놀랍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면서도 저런 미친 짓을 하는 걸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배짱이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성전을 살아도 그렇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가 이걸 몇 번 들어봤는데 여기서 와가지고 그냥 다 엎어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 일을 보고 일단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소리지르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진짜 노한 건 이 두 번째예요. 앞에 것도 화가 났는데 더 화가 나게 했던 거는 두 번째 아이들이 성전이니까 어떤 거라고요? 성소 이 건물이 아니고 뜰입니다. 이 뜰에서 애들이 뛰놀면서 아니 물건 사고 파는데 애들이 떡국물 얻어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애들이 뛰놀면서 하는 소리가 아까 올라올 때 하셨던 그 이야기. 뭐예요? 그 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또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제 다 갇혀있죠. 봐보세요. 주인이 자기 집에 와서 내 집은 내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시고 친히 청소하시고 그리고 주인이라는 것을 병자들 고쳐주시면서 확증해 주시고 그랬더니 백성들은 알아보고 노래하고 이쯤 되면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언약의 사자가 그의 성전에 들어가 알아봐야겠죠. 그러나 여전히 못 알아보고 며칠 있다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가요. 아니 좁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질 때가 되면 주님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그때 성전에 헤롯 성전에 그 옹벽 일부가 남아있죠. 확장시킨 터의 일부. 그 터가 아니라 진짜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때가 오면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은 만백성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이렇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 주님 오시는 겁니다. 물론 그때 평화로운 때는 아니겠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평화로울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알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고백을 하고 돼요. 사실 저는 평화로울 때 기도를 잘 안 하고 힘들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로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놓고도요. 평화로울 때 진짜 기도가 안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의인이 없어요 세상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노랫소리를 듣고 분이 났어요. 그런데 시편 118편 26절에 지난주에 들은 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어요. 어디서요? 여호와의 집에서. 이제 보니까 딱 맞죠? 길거리에서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서까지 불려질 노래고 그 노래를 듣고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그 노래하는 자들 축복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 이새 뿌리에서 난 한 쌍이라어요. 성경 보면 여러분 정확히 이사야 10장에 보면 한이 붙어 있어요. 한 쌍, 한 쌍 딱 하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게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에게서 날 씨가 성전을 진다 그랬어요. 누굴까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면서도 솔로몬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가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즉 죽을 때 내가 너 몸에서 날 자식이에요. 죽을 때 날 자식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한다.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히 경고케 안 되고 무너졌어요. 그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다윗이 살았을 때 아들이니까 태어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미 왕까지 됐어요. 그렇잖아요. 아도니아 반란 때 압살롬 죽고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했어요. 반란할 때 바세바하고 나단 선지가 들어가잖아요. 아니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려준다더니 이러면 우리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군 분하야하고 사독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선지자 나단과 함께 너희가 기혼으로 가렸던가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 합니다. 이때 사독 제사장이 성소 그때 있던 성소 있죠. 그때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소에 있는 기름을 가져옵니다. 그게 안수할 때 쓰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머리에 안수하여 왕을 세우고 왕이여 만세했다는 겁니다. 언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왕이 됐어요. 공동 섭정도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요즘 말하면 조기 은퇴를 해버린 거예요. 왕은 죽어야 끝나는 건데 살았을 때 은퇴해버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안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홍성규 형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울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할 때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렇죠? 아들이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을 세우고 나는 그에게 그의 나라를 영원히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전된 예수님의 자기 육체가 일어나심으로 그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왕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나라를 영원히 그에게 그 권능과 위엄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된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성령이 함께하여 성전되게 하셔서 그와 같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뭐래요? 이게 이 표현이 왜 같은 개념을 쓰는 거 보세요.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나니.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나라를 얻었다는 건데 신이기 때문에 본질상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지만 자기 것이지만 예수는 분명히 성경에 중보자로서 이 땅에 내려와셔가지고 육체로 죽고 부활하시고 그 중보자의 사역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나라. 천하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래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제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 제 설교를 들어야 성경을 안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누구의 설교가 좋은데 히브리서를 들었으면 지금 이 말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실 건데 참 안타까워요.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으로서 하신 일이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그 사람으로서 하신 일의 그 결과, 그 영광에 대하여 정말 이것만 이 한 주제만 집중을 해가지고 해놨어요. 너무 정말 이걸 보면요 구약의 예표가 다 보이고요 신약의 예수 말씀이 다 읽혀져요. 황원사님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갖다 대지 못해도 딱딱 이렇게 이어지죠. 예, 참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진짜 제가 우리의 사이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루 이틀 먹은 것도 아닌데 자랑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저한테 히브리서 강의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좀 들어보세요. 왜 예수의 성육신 이게 중요하고 왜 빌립보스 같은데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를 높이서 이렇게 해놨는지 그게 뭔지 그걸 들으시게 되면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리고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시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이 일을 겪으신 그 의미가 뭔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건지 이게 사실 히브리서에 다 녹아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본다고 했지만 히브리서 그때 강의하면서 완전 말해 한꺼풀이 아니라 두 커플이 벗겨지는 제 자신은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좀만 열심히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대지상 화를 냈지만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하실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에게서 들리는 화답입니다. 이랬더니 아까 우리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오는 자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여호와의 축복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축복이 뭔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말씀대로. 자, 예수께서 이 제1세상한테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너희도 들었느냐? 근데 왜 그걸 꼭 화를 내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랬어요. 그렇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고 예수님 앞에 이제 실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 애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가만 듣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당연히 읽어본 적이 있다는 거죠. 읽어본 일이 없느냐는 읽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시편 8편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이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편 8편 2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해석겸해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멀려 찬미를 온전케 하심을 읽어본 적이 없냐 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미가 있어요. 근데 이 찬미가 온전케 되는 것은 뭐냐면
원수와 보수와의 입을 잠잠케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수 대적들의 입을 잠잠케 하려고, 그들에게 할 말이 없게 하려고 오히려 세상에 가장 무가치해 보이고 어린애고 힘없는 그들에게 찬송의 말을 줘가지고 그들로 노래를 하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응하게 하셔서 온전케 한대요. 최종적으로 온전하는 것은 원수와 보수가 입을 다물게 하나님이 그래 하신대요. 그걸 읽어본 적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오히려 그 예언을 응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원수와 보수자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더 리얼하게 해볼까요? 우리 재원이 아직 말 똑바로 못하죠. 우리 별이 말 똑바로 못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제가 지금 자꾸 이게 침이 마르니까 말이 꼬이는데요. 어린아이들은 혀가 덜 풀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 전도사님하고 설교할 때 어디에 은혜 받았다 그래요? 말이 똑바로 않은 애들이 기도하는 소리에 찬송하는 보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 그랬죠. 믿는 우리도 그렇거든요. 근데 혀가 아직 덜 풀린 애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 발음도 부정확한데 음정 박자 똑바로 못 맞추는데 애들이 찬송을 봐보세요. 어른들이 부끄러워지지 않으세요 사실? 그렇죠. 예. 왜 그래요? 어른들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어른답게 찬양하라고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린애들이 그럴 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대견하다는 칭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그만큼 못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면 어른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죠. 원래. 그래놓고도 가증스럽게 위선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애들이 그 발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어른들의 썩어빠진 양심이 들통이 나서 입을 다물게 돼요.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발음의 찬송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 뒤에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사람이 꼼짝을 못하고 거기서 스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히 어디로 내려가셨죠?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베다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누구 집에 갔을까요? 나사로 집에 갔겠죠. 그리고 그 동네에 옛날에 문둥병 걸렸다가 나왔던 시몬이 잔치했죠. 예, 향유 부은 사건이 이제 이 뒤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향유 부은 사건에서도 보면 오늘 이 성전에 있었던 일을 제자들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기분 좋았겠죠. 엄청 좋았겠죠. 대신에 한 방 먹였는데 그래서 좋다고 잔치합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이제는 제자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 같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꼭 대제사장처럼 책망을 받고 이 여인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되라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알아본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여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고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어제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안암교회라고 있어요. 기장측 안암교회 아세요? 이 동네 안암교회가 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안암 제일 말고 요 밑에 하면 안암교회라고 있대요. 기장측 교회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성도님 권사님인 것 같아요. 두 분하고 또 다른 교회 사모님이라는데 이 네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게도 이 옷차림이 좀 별로해서 바로 또 의관을 정제하고 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렇게 반겨준 데가 없대요. 같은 목사끼리인데도 그냥 팜플렛 하나 주고 가서 이러지 오라 그래 들어와라 해가지고 차 마시고 얘기해 준 데가 없대요. 너무 고마워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왔냐면 저보고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에 동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서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좋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가는 데마다 박대를 당했는데 환영을 했을 뿐만 아니고
각 교회를 찾아다닌 이유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계에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많은 나라가 있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국력도 그렇고 전해졌지만 없어진 교회 다시 세워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원하면서도 불안하고 무서워서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히 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땡기려고 이렇습니다. 땡기려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 주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참 그런 분을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러나 이제 약간 서로 간에 하는 사역이 좀 다르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가시는 길에 우리 저기 현수막이나 좀 보고 가시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 이렇게 땄어요. 예, 믿음의 동지를 발견해서 참 반가웠고요. 특별히 그 팀의 리더로 오신 목사님이 기장층 한신도 있죠. 가장 자유주의라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서 더 반가웠어요. 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나라 곳곳에 남겨두셔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이 주님 오실 날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이 예언이 단순히 성전이 더러워져가지고 불결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을 소지하고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합시다. 이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마지막 시대 이정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디만큼 왔는지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진짜 주님이 이 성전으로 오시거든요. 성전의 주인으로. 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를 끼어서 준비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오셨다고요? 너희에게 너희의 방문하는 옛날 킹제임스에는 die your 이 말입니다. die visiting 이렇게 돼 있어요. 너에게 이건 이제 해석은 너의 방문이지만은 네가 한다는 게 아니고 너에게 내가 방문할 건데 너에게 있을 이 방문을 왕이 백성을 찾아오는 이 방문을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자기 집으로 찾아와 자기 집 식구들을 방문하는 찾아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걸 초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쳤어요. 여러분 두 번 다시 놓치면 안 됩니다. 꼭 내 집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역사적 현장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에서 내 기도를 방해하는 죄악들과 쓰레기들을 치워주시옵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 내몰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성전된 영혼들을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오니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에서부터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신학에서부터 다 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세계 열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요 열방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 눈물 흘린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종이 할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처소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성전으로 오늘은 이곳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곳에 가봐도 기도하는 자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찾기가 어렵고 수백의 의들에서 성전이라고 교회를 지어놔도 무슨 성전 이름을 붙여놔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많은 행사와 의식과 설침을 들고 아버지 여러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위해 기도하고 성결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증거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집을 찾아가리라 내가 너희를 방문하리라 내가 왕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다시 내려오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과연 언제 일컬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성전이 언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열방이 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온 땅에서부터 몰려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그때 회개하며 땅을 치며 통보하며 주여 오사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그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도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또한 그렇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애를 써야 주로 믿사오니 우리 각자가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무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얼마나 기뻤던가. 내가 기도하는 무리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내가 기뻤던가. 내가 그때는 이 영혼이 쪼그라들지 아니하였으며 내 심령이 약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손에 죄가 있지 않았으며 내 말이 피를 빠르지 아니하였으며 내 입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이 있었으며 내 눈은 따뜻하였으며 눈물이 있었으며 내 손과 발은 을림하게 부지런하였느냐. 내가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길리의 소리교회 각자 성전된 영혼들이 모였사오니 성전이 모여 큰 성전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을 오히려 끌어당길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몰랐던 자들로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마음이 없었던 자들로서 기도에 열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능력이 없던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의 기도에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세워주시옵소서. 더 많은 요들을 불러주시옵소서. 병든 자여 내게 오라 하셨사오니 병든 자들로 불러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하셨사오니 가난한 자도 불러주시옵소서. 약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 다 불러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시며 고치시며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문대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사 회개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강력한 군대 극히 큰 군대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길교회 소리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미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가 떠나버리고 예배를 1년만 똑바로 드리지 못해도 어찌 기도할 바를 모르겠다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이 종의 눈앞에서 우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기도가 안 돼요. 1년 예배를 남쳐도 기도가 안 되거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에 젖어들어가 어찌 기도를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길 위에 소리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이 세상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하여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또한 주의 날을 오히려 재촉하면서 기도하는 집으로 서고자 하오니 기도의 시간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무리를 더 세워주시고 기도의 열망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소리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피 없이 맑은 심령으로 정말 질적으로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우리의 기도를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그 누구도 기도하는 교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 교회를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진하겠습니다. 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내 앞에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 아버지여 나가겠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 앞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 하였고 주의 성령을 보낸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다하여 주사 성령께서 우리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1분 1초라도 허튼 곳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가락 하나라도 망하고 더러움에 힘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모인 남종들에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남자들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여종들에게 집에 거하며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며 현숙한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나이 많은 자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해서 젊은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와 덕수를 어른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중에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힘에 권능을 세우신 그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첫 호흡부터 그 울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종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수받고 할아버지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들, 목회자와 중직자들, 하나님 일평생에 성소의 기름을 갖다가 안수받은 직분이오니 이 직분을 귀히 여기며 목숨 바쳐 직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우리 그리스도가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주의 집을 지켰습니다.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주의 집을 지키는, 주의 집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예배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